여러분들 인생에 한 번쯤은 다 종이 접기를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종이 배도 접어보고, 그리고 종이 비행기도 접어보고, 좀 많이 접어보신 분들은 이제 학도 접고 하트도 접고 별도 접고 해서 선물까지 하셨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종이 접는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애들 위해서 좀 접어주라고 이렇게 했어요. 종이 접는 게 대수겠나 싶어 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접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한참을 붙들고 그거 접느라고 오래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종이 접기가 보통 어려운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한 3개까지 3개 정도 막 가지고 왔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어가지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해서 겨우 하나씩 접었어요. 근데 그 어려운 것들을 접고 나니까 그 어려운 것들의 특징, 난이도 있는 종이접기의 특징이 뭐냐? 그게 바로 접어서 계속 고정시키지 않더라도 한번 접었다 펴서 그 접는 선에 길을 내어놔야지 다음 단계로 자꾸 진행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PPT에 이제 가져와 봤는데, 종이접기 고수가 이렇게 보십시오. 다 이렇게 종이에 길을 내어놨어요. 접었다 펴놔가지고 길을 내어놓고 그 다음 넘겨주시면 설명을 합니다. 여기가 말의 머리가 될 거고요, 여기가 앞에가 되고, 여기 말 갈기 꼬리 이렇게 있을 거예요 하는데, 이 방송에 나온 패널들이 우리는 도통 봐도 저게 왜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 접고 나니까 넘겨주시면 이렇게 진짜 말 모양으로 이 종이 한 장, 색종이 하나로 저렇게 심지어 색깔까지도 내 가지고 만드는 것들, 종이접기의 고수라고 해서 TV에 나온 거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한 장의 종이가 멋진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점선들, 접었다 피는 과정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의 마음에도, 우리 신앙인의 인생에도, 우리가 지금은 비록 우리 눈에는 확연하게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점선으로 접었다 폈다 하는 과정을 겪어야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하는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분량은 얼마 안 되지만 사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 속에는 서구라고 말하는 그 유럽부터 시작하는 그 서구 사회가 기독교화 되는데, 그 중요한 기점이 되는 본문이 적어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서구의 기독교화되는 기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첫 번째로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거기에서 세웠던 교회들, 그리고 거기에서 세워진 그 공동체의 형제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거기에서 말씀도 전하고 그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찾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루스드라 지역에서 칭찬받는 형제가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그 디모데를 이제 같은 일행으로 합류시키는 이야기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전반부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암시적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누가도 이 일행으로 합류한 장면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전도팀이 그 사역에 아주 치열하게 임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6절부터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모양새를 생각해 보시면 마치 이런 모양새죠. 5절을 보시면, 5절은 그 싱크로나이즈 할 때 보면 위에서 막 연기를 하잖아요. 물 위에서 연기를 하는데, 그렇게 떠 있기 위해서 그 밑에서 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주
엄청 보이진 않지만 나중에 카메라가 밑으로 들어가면 보이죠. 그 발이 수도 없이 휘젓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5절에서 여러 교회가 믿음으로 흥황하고 있는 그 표면적인 모습 아래에서는 이 전도팀 바울 일행들이 정말 발 뻗고 나서서 뛰고 치열하게 발을 젓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6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날의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이 아시아가 오늘날 소아시아 그 튀르키예 지역인데요,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다른 지역 지방으로 쭉 다니다가 7절에 보시면 여기가 아니면 저쪽인가 해서 북동쪽으로 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오늘날로 치면 이스탄불이 있는 곳, 그 나중에 교회사에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해서 동로마 제국의 아주 중요한 그 수도가 되잖아요. 거기로 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도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시다가 그러면 여기도 아닌가 해서 갔던 곳이 이제 예전에 트로이 목마라고 알려진 곳 잘 아시죠? 그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트로이 지역 근처에 있는 항구 드로아라고 오늘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밤에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것이죠. 환상을 봤는데 그 바로 바다 건너편에 있는 마케도니아, 오늘날의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은 저쪽으로 가라고 하시나 보다 해서 지체 없이 그 사모드락의 섬을 갔다가 네아폴리를 갔다가 그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말하는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복음 전파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흔히 성령행전이다 혹은 누가행전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저자를 중심으로 보면 처음에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첫 번째 글이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글이 사도행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행전이다 해서 누가행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성령행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해서 이 모든 선교 사역의 여정을 누가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때마다 일마다 그 기점마다 찾아오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끔 하잖아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성령 행전이란 소리는 주어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의 역사,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지 사람이 이끌어가는 역사,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역사가 아니라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도 6절에 보시면 그 주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다른 곳으로 다녀갔다가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오늘 읽으신 이 지금 6절 7절은 참 놀라운 본문이죠. 여러분들 읽으실 때 지금 전혀 놀란 표정이 아니신데 사실 왜 놀랍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면 다 지지해 주시고 다 기뻐해 주시고 정말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본문에서는 주어가 성령님이신데 성령이 말씀 전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막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가 마땅한 일이긴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적어도 근거하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라는 일이 마땅하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그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럼 뭐 이제 나 안 해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 오늘 복음 전도를 할 때 때로는 이게 아무리 복음 전도고 귀한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막으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애만 써서 될 일도 아니고 힘만 써서 될 일도 아닌 것은 왜 그러느냐? 복음 전도 사역에도 여러 가지의 갈래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갈래길 중에 복음 전도도 걸어야 할 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막히기도 하고 걸어야 할 길이면 열어주시기도 하고 다시 또 막힐 때도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냥 모든 지역에 하나님 복음이면 다 전해도 되고 뭐 아무렇게나 전해도 되고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지금 이 복음 전도 사역에는 상당한 분별을 요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걷고 결정하고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새겨져 있는 복음 전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일이 아닌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께서 복음 전도하는 것도 허락하시는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그분이 어느 길로 걸어야 할지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복음 전도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장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꼽아보니까 10개의 장소가 나와요. 목적지는 하나인데 오늘 등장하는 이 지명들은 10곳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지리적으로 간명하게 이야기하면 루스드라가 출발점이고 그 도착지는 빌립보입니다. 만약 차표를 끊는다면 루스드라에서 빌립보행의 티켓이 끊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거론되는 지명이 10곳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아시아, 부르기아, 갈라디아에서 그 지역이 6곳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도시 이름이 4곳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 전라도 이렇게 해서 이게 지역인 거예요. 이게 6곳 나오고 구체적인 의왕, 안양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은 4곳 나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데 친구와 아니면 동료들과 약속을 잡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것과 의왕제일교회 앞에서 보자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뭐겠어요? 경기도에서 만나자고 하면 어딘 줄 알고 만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유심히 제가 살펴보니까 그전에는 그냥 걸어갔던 지역을 기록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구체적인 도시의 이름이 11, 12절에 몰려 있어요. 뒤쪽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불확실한 곳에서 점점 확실하고 확연해지는 곳으로 걸어 나아가는 여정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도착하기까지 사실 거론되는 이 지명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택지랑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에도 아까 갈림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걷지 말아야 할 길이 있고 걸어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게여금 인간 편에서 생각할 때는 상당히 난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딱 너 빌립보로 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막으시는 거예요. 그냥 이 환장을 노르시죠. 여기가 아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쪽인가 해서 힘써서 글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거기도 또 막으시는 거예요. 이거 어찌된 일인가. 그렇게 하면서 한 발 한 발 엎치락뒤치락 지금 계속해서 하다가 결국에 드로아 항구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게 되잖아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가야 할 곳을 이제 분명히 일러주시는데, 그러니까 이 길이 여러 개라고 하는 것도, 이 불확실하다라는 것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본문의 그 불확실성 속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리고 이 수많은 지역에서 어딘 줄 알고 하나님이 걸으라는 거야?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거야? 라고 해서 알 수 없는 가운데 걷지만, 그렇게 애써가는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으로 당도하게 되는 그런 일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소위 얘기해서 환상을 봤으니까 환상에서 빌립보로 가 이렇게 얘기하셨죠. 아니잖아요. 마케도니아도 지방이에요. 마케도니아 도의 안에 여러 가지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 중에 첫 번째 도시라고 말하는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도시가 빌립보라는 것은 마케도니아의 또 어느 지역인 줄 알고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누가 환상을 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환상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자꾸 환상 본다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못 믿었고, 정말 그 사람이 믿음직하기보다는 환상 본다고 하는 사람치고 잘된 사람이 확률적으로 많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환상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 환상은 사람이 보는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환상은 내 눈이 보겠다고 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환상 보려고 이제 자리 잡고 한번 봐보겠다고 판을 까는 것도 아니죠. 환상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주도권이 없습니다. 환상의 주어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냥 빚어지는 광경이 환상입니다. 내가 보겠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내 의도와 관계없이 내 눈에 빚어지는 광경, 주어가 하나님인 것이 바로 환상이에요. 그렇게 보여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알려주시는 건데, 문제는 인간 편에서요, 그 환상을 봐도 그게 확실치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환상을 본다고 한들 바로 해석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상당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뭐냐?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뭐가 중요한 것 같으세요?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걸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거가 우리는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여기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적어도 바울이 있고, 그리고 바로 앞전에서 합류한 디모데가 있고, 바울이 신라와 함께 떠났으니까 신라가 있고, 그리고 이 우리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기록자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누구입니까? 저자 누가도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구나. 집단지성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거룩한 이 집단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환상을 봤다고 해도 그 환상은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모여서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는 것 없이 마게도니아로 가라, 빌립보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걸로 들었다가 아니라 인정함이로라 라는 것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한 사안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에 내주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계획하고 뭔가 얘기를 나눠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도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우리 마음이 하나로 모일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동역자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아니 분별해야 될 일들이 기도 제목으로 놓여져 있을 때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분별할 때 그 가리키는 침이, 방향이 한 곳을 가리킬 때가 분명히 있어요. 서로 상의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중에 나중에 이 기도의 응답이 왔을 때 보면 다 상의하지 않았지만 한 곳을 딱 가리킬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분별해 가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분별하면서 그 환상을 해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를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계속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도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죠. 사도 바울이 먼저는 이 소아시아 지역, 투르키예 지역을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뒀거든요. 여기를 굳건하게 하면서 여기에 복음이 더 잘 전달되게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죠. 거기를 막으셨잖아요. 여기가 아니면 좀 더 복음 전하기 원하시는 곳이 저기 위쪽 지방, 좀 활발한 지역, 교통의 요충지라고 말하는 그 이스탄불 쪽으로 가면 되나 해서 거기로 또 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막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게도니아라고 나왔지만 그 유럽의 문을 여는 관문인 빌립보 성으로 가게 만들으셨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계속해서 우리가 왜 쓸모를 느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기도가 별 그렇게 그 정도까지 필요한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기 때문에. 근데 기도가 기도는 하지만 당연히 그게 이루어져야 되고 소망하는 바는 맞지만, 내가 지금 여기에서 기도한다고 한들 그것이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품을 때가 아마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배려한 사항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창조 섭리로 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씨를 뿌렸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이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람 편에서 상당히 안정감을 줍니다. 그렇죠. 다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이죠.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 편에서 안정감 누리도록 배려해 주신 보편적인 법칙을 창조 섭리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창조 섭리의 보편성이, 이 원인과 결과의 확실함이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장애가 될 때가 있다는 것도 고려사항으로 두시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인과관계가 분명하면 우리는 이게 성립이 하지 않는다라고 계산이 딱 되어지면 거기에서는 더 이상 진전하기를 싫어해요. 안 하고 싶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선교에 가게 되면, 우리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이제 선교나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보면은 장애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그때에, 인간의 계산이 다 끝나서 여기서 더 이상 불확실하고 더 이상 여기서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항상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선교 여행을 떠나면 정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목회자들은 인솔자니까
목회자라고 그거를 다 예상했겠습니까? 난감한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그 선교의 여정을 나중에 돌아보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어려움에 봉착하게 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경우가 있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계산 안에서만 살아가려고, 확실함 안에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우리의 그 계속해서 단련되어 있던 그 근육이 자꾸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로 작용할 때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계획은 굳건해야 됩니다. 두터워야 되죠.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냐? 8절에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났다고 하는 단어는요, 통과해 가는 건데 멈춰서 쭉 지나가면서 복음 전도하면서 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옆을 쳐다도 안 보고 바로 드로아까지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가 중요하냐?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떠나기를 힘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아까 마음에 점선이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마음에 굳건하게 계획을 세운다고 하고, 사도가 계획을 세운다고 하고, 그곳이 마땅히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계산이 서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그 길을 보여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무리 확실한 계획이라고 해도 신앙인은 거기에선 접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무리 치밀하고 빈틈없는 계획이라고 해도 그 계획을 접어야만 한다라는 거,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 신앙인들이 마땅히 하는 일이라는 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PPT를 보여주시면 이 사도 바울이 진짜 엄청난 곳을 선교했는데요. 넘겨주시겠어요? 그 지도에 보시면 여러분들 기준으로 오른쪽 편이 터키 지역이고, 그리고 이 왼쪽, 이쪽이죠. 네, 왼쪽이 그리스 지역입니다. 지금 이 주황색 선을 보시면 이렇게 쭉 해서 지금 그리스 지역, 그래서 고린도 지역까지 넘겨주지 마시고, 네, 고린도 지역까지 쭉 내려가는 움직임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수많은 점선들이 있어요. 지금 이미 넘어가 버렸는데, 네, 수많은 점선들이 뭘 얘기할까요? 복음 전도의 가능성이 있었던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성이 있었던 곳인데 결국에는 순종해서 빌립보에 딱 당도하게 됐더니, 빌립보 성이 어떤 곳이냐? 로마가 고속도로를 깔아놓거든요. 비아 아그나티아라고 해서 그 고속도로가 지금 보시면 저기 위쪽에서 쭉 이어지는 거에 중간쯤에 빌립보 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계획으로는 여기로 가야지 좀 더 복음 전도에 유익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섰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 지도를 확인하지 못했겠죠.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결국에 로마로 직행하는 그런 고속도로 위에 있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내가 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내 계획이 치밀한 것 같고, 이것만큼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을 계획일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에 못 미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기도 이렇게 수험생 시절에 얘기를 나눌 때가 있었는데, 의대를 준비하는 그 동료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의대를 준비하면서 하는데 계속해서 뭔가 진학이 막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게 성적에도 문제가 없고 별 문제가 없는데 진학하려고 할 때마다 막혀서 결국에 삼수를 하게 돼서 의대에 들어가게 된 동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진학하려고 했던 그
첫 번째, 두 번째 학교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아예 문을 닫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자꾸 막히고 안 되는 건가? 그렇게 했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계획이 있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간증을 듣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사도와 그 일행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기도하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그 이스탄불이라고 말하는 곳, 거기로 가야 될 거라고 판단이 섰죠.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접을 줄 알고 하나님이 가라시면 힘써서 그곳으로 떠나려고 애를 쓰는 그 장면 속에서 결국엔 빌립보성에 당도하게 되고 유럽의 기독교의 문이 열리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 무슨 이야기인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일들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일들 전반의 일이 다 이와 같습니다. 확실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지만 늘 분별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한꺼번에 그냥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한 발 분별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정이 누가 관여하시는 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분별하면서 걸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을 다시 읽으시면 이건 요약적인 구절인데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때때로 기도가 뭐 소용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드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그리고 누가 보통 기도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상당히 일에 관여하고 계시고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포착 한 번만 하게 되면 그 포착한 사람은 기도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아,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였구나.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니,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서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면서 나아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동역하는 것이 그냥 뭐 에너지만 쓴다고 될 일이 아니고 정말 기도로 동역하셔야 돼요. 분별해 주실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힘을 내야 될 때는 힘을 낼 줄도 알고, 내 주관이 뚜렷할지라도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분별이 되어졌다고 하면 내려놓을 줄도 알고, 이 가운데서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꼭 붙드시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멋지게 세워지는 교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